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제자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실 때의 일이었죠.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는 일,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일 정도를 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이 일이 주님의 사역에 그렇게 유의미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재능이 뛰어났을까요? 그들의 역량이 출중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물론 그는 훌륭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풍랑이 일렁일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걷지를 못합니다. 일렁이는 파도가 바람이 두려웠던지 그는 곧 빠져들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서에도 등장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칭을 더하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죠. 짐작컨대 이들의 성품이 어땠는지 알만합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잘 알려진 도마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지체하시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주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 유대 지경에서 떠나왔는데 예수께서 다시 거기로 가자 하시니 도마가 한마디 거들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찌 보면 대단히 호기로운 도마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도마는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어요.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종의 변명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도마예요. 그리고 보니 이 제자들의 면면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고 출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제자 12를 따로 세우셨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재산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실력이 좋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다 제쳐놓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를 따로 세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의 면모가 발휘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 강림 후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들의 역량이 두드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초대교회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도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제자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모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처럼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서에는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12를 세워 제자로 삼으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를 위함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옛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이제까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죠. 주님은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적인 나라, 그저 머릿속에서만 떠오르는 나라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 따로 제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제자를 세우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사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굳이 제자들이 필요했을까 싶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이유, 제자의 목적과 사뭇 다르죠. 예수께서 제자로 삼으신 자들, 제자로 세우신 자들의 그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하고요, 기도라고도 하고요, 또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비능률적이에요. 심지어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 시간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사역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세리로 일을 했다면 그 녹을 받았을 테니 오히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주님 곁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마리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어요. 어찌 보면 참으로 괘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 비생산적이고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는 제자들의 부르신 목적.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를 두고 고귀한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귀한 낭비를 위해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귀한 낭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을 성경은 단 한 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그가 원하는 자들 12를 따로 세우신 것과 똑같은 목적처럼 보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제자들에게서 주님의 삶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의 삶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배우와 감독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영화를 찍기 전에는 감독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겠죠. 이 영화는 어떻게 찍어야겠다. 이 장면은 어떻게 찍어야겠다 하는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촬영을 3개월, 4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 배우는 그 작중 인물로 3개월, 4개월 혹은 1년, 2년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는 배우가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했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우와 감독이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꼭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즈가 큰, 더 큰 성과, 업적을 내는 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그저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성도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우와 감독이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삶을 몸소 체득한 제자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훗날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순교의 여정을 기꺼이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말씀 또한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그들은 제자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겠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딜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고귀한 낭비의 삶, 제자의 삶,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삶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주님만 불러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 기쁨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삼는 그 현장에서 그들도 여러분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제자 삼는 삶의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